옛사람과 새사람, 즉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된 구약의 말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건을 덮은 것처럼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다가 드디어 신약에서는 표적의 징조로 그 말씀을 따라 거울을 본 것 같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으로서 신학에서는 계시의 점진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핵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실증하며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구약에서 비밀로 숨겨져 내려온 교회를 그 생애 기간 중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두고 광야교회라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약교회의 구성원 교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 유대인을 능가하는 모든 인류에게까지 확장되며 인종이나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를 구원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자에게까지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과 확장된 613가지 토라에 성문화된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법으로서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음의 법이며, 약속된 구약의 배경에서 새로이 재해석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더하여 성령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시어 각각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 교인들은 각자가 섬기는 그곳에서 한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한 강구의 내용이며, 또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가 31장 31절에서 34절에 약속마다 하나님의 서명 날이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된 새 언약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의 에레미야서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같이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에레미야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한정된 그러한 민족에서 전 인류,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확정되는 장면은 이미 우리는 구약 창세기 아담 때 사라의 몸종이며
이스마엘의 어머니 애굽 여인을 통하여 익히 알려진 그러한 사실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과 맺은 왕위의 계속적 성계에서 그의 후손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 책을 불태우는 여호야김 왕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모세의 장인 이도리의 후손인 레갑 자손의 그 자발적 라신의 삶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넘어서 모든 인종, 모든 족속으로 확정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준 하나의 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에레미야 35장 5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35장 8절과 9절 말씀만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그들의 정체성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방인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우리 주님의 그 평가로 이스라엘 평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아멘. 그렇게 하신 좋은 예가 등장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약 교회는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능가하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인종을 포함하여 각기 그들 속에 하나님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각 구성원들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한 그들 자신과 삶과 실행하는 모든 이들이 포함됨을 적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7절 첫 음절에 사도 바울은 교사로서 건변하며 목사로서 증언하니 이제부터는 인종으로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태까지 구약에서 유대인의 반대말이 이방인 것과 신약에서 교인의 반대말이 이방인 것으로 그 개념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언약 밖의 사람이 이방이었듯이 신약에서는 하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이방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아니 스스로 탐욕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다가 스스로가 판 무덤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옥죄며 죽어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짜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짜가 많다는 것이며 또한 역으로 해석해도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정령 죽을 자리를 찾을 때는 목숨을 걸고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가십과 핑계와 전통에 동조하여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며 또한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것, 즉 나의 합리화가 아니라 누구나 일생에 한 번쯤은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때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무엇이 진리인지 참인지 진실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그 방황 끝에 목숨을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진리를 찾았다면 그는 반드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측의 성자라 일컫는 어거스틴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만유교의 심취에 섰으나 이내 그런 영혼 없는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깨닫고 암브로스 주교를 만나서 온전히 세상적인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양심이 아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를 지도해 줄
멘트를 붙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도 아니고 사면화된 이론의 종교도 아니라 오직 진리를 위하고 언제나 살아 숨쉬는 삶으로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이며 때때로는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체험적인 신앙이며 여기 21절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나 저 멀리 미래의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언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만 바울 사도에게, 아볼로에게, 신실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간증은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언제나 현실의 체험적인 삶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때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 구성원들 중에 어떤 사람을 목사로, 또 어떤 사람을 장로로, 또 어떤 사람을 권사로 세우셔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굳게 거하여 돕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언제나 봉사의 직분이며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작은 교회, 큰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든 크든 언제나 우주적인 조직체이며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언제나 주님께 기도로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며 말씀을 받는 성도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지만 성경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성도님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바른 말을 전하는지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것이며 바른 말씀을 받는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교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본래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며 예수 안에 있으면 여태까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속사람, 즉 영의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교인으로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인 육체의 소욕이 속사람 영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이므로 이성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 보지만 끝내는 동물처럼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로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속사람이 그 영의 사람이 그 사람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흔히 말하는 이성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거기에서 듣고 보고 또한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따라서 이제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바울사도는 여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하다면 여기 바울사도가 말하는 옛사람에 대하여 우리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없는 사람을 옛사람이라 합니다. 그러하다면 반대로 새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23절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아멘. 아멘. 그리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은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짧은 간증,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회 집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서 대구 성명교회 주일학교 교사 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 강사로 오신 소천하신 동북의 김덕신 목사님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가끔씩 홀로 산에 기도굴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굴에 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육체는 기도굴 안에서 기도하고 있고 자기의 영혼은 밖에 기도굴 바깥에 서서 있는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측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몸 안에서 제가 빠져나온 그 영의 사람이 육체를 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성경은 옛사람인 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바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속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